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올락말락하는 날씨에도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에 부른 두 개 찬송가를 보시면 햇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이고요, 주님의 광채에 관한 찬송을 일부러 준비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좀 햇빛을 못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따뜻한 주님의 햇빛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주님의 광채와 햇빛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보시면 구름 아래는 흐리고 어둡고 심지어 빗방울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을 딱 통과해서 올라가면요, 그 위에는 얼마나 환하게 광채가 비치고 밝은 빛이 있는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항상 비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가 치나 저 구름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비치는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더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의 연결을 위한 신령한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의 신앙생활의 목표, 사역의 표어는 커넥트입니다. 이 커넥트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말로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갑자기 인사를 하십니다. 연결! 그러면 저도 연결! 그럼 인사를 하고 올해 우리 주제를 서로 리마인드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과 반목하고 불화하고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또 같이 화목하고 협력하고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제가 가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도들의 연결을 위해서는 신령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단계, 가장 기초적인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은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인사하잖아요. Hello, how are you? 하면서 우리에게 인사하는데 그냥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가벼운 인사, 날씨 이야기, 또 별일 없으신지 How are you doing? 뭐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묻는 거예요. How are you doing? 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1단계적인 대화는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과도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두 번째 레벨의 대화는요,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의 대화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실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도 있고 안 친한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와도 그냥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정보를 나누는 대화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공부 많이 했냐? 숙제 해왔냐? 시험 잘 봤냐? 선생님 말씀 알아들었냐? 그런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대화는 친하지 않은 친구하고도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직장에는 나랑 가까운 동료도 있고 또 나랑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있지만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어떤 물건이 잘 팔립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에 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친밀감이 디벨롭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만 나누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관계가 더 발전하는 법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도 이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대화밖에 안 나눈다는 게 문제예요. 같은 식구들끼리 밥은 먹었어? 그건 뭐 일상적인 인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번 달 렌트비는 냈습니까? 올해 텍스 리포트는 했습니까? 뭐 우리 아이 학교는 잘 갔습니까? 뭐 그런 정도는요, 사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2단계의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나누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인데도 별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한계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의 대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나만의 독특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 번째 단계의 수준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학교 다니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교실 안에 모르는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모르는 친구들 중에 아무나 딱 집어넣고 내 꿈은 졸업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다짜고짜 가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너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좀 뜨악해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무 친구에게나 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믿을만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서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장래 계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과는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더해지면서 그 관계가 자꾸 디벨롭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게 와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꿈 얘기를 얘기하고 가치관을 얘기하는 친구는 나에게 그만한 대화를 들을 가치가 있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반가워요. 누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다가오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도 같이 열려지면 서로 친밀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단계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단계의 대화는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단계라고 합니다. 느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이야기를 흉허물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올 때에 사람들은 다 제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 그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비가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 기분이 좋아, 너무 낭만적이야 뭐 그러면서 이 비가 오는 것을 참 즐겁게 느낄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 주관적이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막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아유, 자꾸 비가 오고 그래. 귀찮아 죽겠어. 운전하기도 위험하고 번거롭고 질척거리고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싫은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것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문제는 이런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함을 밝힐 때 그걸 받아주는 친구가 돼주지 못하고 그런 가족이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감을 느끼면서 가족 안에도 뭔가 벽이 쌓이고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얘기해 보세요. 내 느낌과 감정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주는지, 아니면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 눈물을 토록 떨어뜨리면 옆에서
쓸데없이 청승을 떨고 그래 그러면서 면박을 주면 이 느낌과 감정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내가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복권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남편이 좀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뭔 소리야? 로또 샀어? 아니면 어디 공돈이 생겼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내게 로또 복권 같아서 하나도 안 맞아.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 그래서 로또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척척 맞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 안에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5번째 단계, 최고 단계의 대화란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회개하는 이야기까지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다고 면박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5번째 최종 단계의 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요, 고독함을 느끼고요, 단절을 느끼고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집안에 사는 식구가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온 한 가족이 함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둘만 있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신 것을 나누시고 회개하는 것을 나누시고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대화가 점점 더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언제 생겨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고 경험하신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함께 마음을 열고 그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이따가 3부 예배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도 혹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2시 3부 예배 꼭 오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결혼생활 잘해왔어. 과연 그것이 나 혼자 때문입니까? 최소한 내 아내가 협력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 너머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과 부부 생활과 결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가정과 결혼을 이때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부관계, 결혼생활, 인간관계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대심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커넥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와 정말 그 속 시원하게 투명하게 서로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낼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없으면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요, 담쌓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화를 통하게 하시려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이유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대화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행복을 맛보시려거든. 이런 대화의 상대가 더 많아지시는 성도님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언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언어는 어떤 종류의 언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거룩한 언어란 뭐 어렵고 희한한 말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말이 거룩한 언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5장 4절에서 감사하는 말, 거룩한 언어와 대비되는 개념은 누추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롱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짓궂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좀 짓궂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장 4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짓궂은 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말은 foolish talk라고 되어 있어요. foolish talk. 한국말로 제가 직역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arse jo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coarse joking. 거칠다라고 하는 것이죠. It's just joke.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상처가 팍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칠은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체 장애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만 말한다면 그건 상처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을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혹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원하는 만큼 잘 못하면 제일로 상처 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자기 가족이고 부모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집 안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로 쥐어박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족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 상처 주는 나쁜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언제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 모세 10계명에 보시면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형제에게 대해서 라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미련한 놈. 사실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죠. 지옥불에 수십 번 벌써 들어갔다 나와야 할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예수님이 조금 더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말로써 상처 주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옳지 않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언어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예요. 예, 거룩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언어에 속하는 말들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말을 다른 누구에게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고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기사에 보니까 인도의 어떤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나를 낳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부모님들 둘이서 마음대로 나를 낳아놓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일평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모, 나를 낳으신 당신들이 피해 보상을 하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본인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일평생 나를 먹여 살리고 피해 보상을 하시오 하는 그런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아시는 크리스찬 탤런트 부부 가운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있는데요. 3자녀가 있어요. 한 명만 엄마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고 2자녀는 입양한 자녀예요.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는 엄마 아빠가 낳은 건 아니고 입양했는데 너희를 너무 사랑해. 잘 키웠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늘 하는 말이 우리를 입양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입양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입양돼서 온 자녀들에게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서글픔이 없겠습니까? 원망스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자식도 있고요. 나쁜 표현이 아니고 자식이니까 제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대해서 입양해 줬는데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언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은 결단코 거룩한 언어가 될 수가 없고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언어가 바로 거룩한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언어만을 사용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많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뭐죠? 감사예요. 16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감사고 17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감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각나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만 느껴지고 보여지고 고백하고 입으로 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서 떠도는 수없이 많은 말들, 인터넷에서, 카톡에서, 친구들이, 책에서, 그냥 방송에서, 그냥 연예인들이 읊어대는 그런 이야기들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고 비교되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부자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빠져 있고, 나만 가난해, 나만 실패했어, 나만 인기가 없어, 나만 행복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인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상상이 됩니다. 형제가 많은 분들은 막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큰형이 시키고 둘째 형이 시키고 셋째 형이 쥐어받고 넷째 형이 하여튼 오라 하고 가라 그러고, 막내는요 있는지 없는지 취급도 안 하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기억을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집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러다가 이 중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다 끝났는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쥐어받고 목자 노릇이나 하고. 근데 다윗은요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막내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기억하지도 않는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목자의 노릇을 하는 젊은 목동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그 거룩한 노래가 곧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라고요. 감사잖아요. 거룩한 노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일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언어로 찬송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자이신 분들, 내가 왜 부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쩌다가 부자가 됐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운이 좋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남들보다 사업을 잘해갖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나는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되었는지 재해석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부자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가난함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들은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학합니다. 내가 못났고 부모가 가난하고 사회가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이민자로서 신분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못나서 가난해서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정반대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이 말씀이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부자됨을 교만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로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가난도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이겨내게 하신 이후에 나를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가난도 통과하게 하시는가. 결단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학대, 자기 비하로 이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서 고백하게 되어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잘 아시죠?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못해요. 가난한데 뭐가 감사해요?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간에 양들도 없고 소들도 없고 밭에 먹을 곡식도 없는데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현재 상황과 조건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오늘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학교를 안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서 교만한 것이 어리석잖아요. 부자도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못났어 하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장로 고시 보실 분들은 준비되셨나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한탄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됐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놓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집안에서 숨겨 키웠는데, 조금 할 때는 괜찮더니만 먹고 자라가지고는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 아기가 우는 소리가 집 바깥에까지 들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됐잖아요. 강 위에 흘러내려가서 이제 어디 바다로 없어지면 죽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들을 키울 수 없고 살아가는 내 몸으로 낳은 생명 같은 자식을 강물에 던져서 버려야 되는 신세 가운데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도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이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용사로서 쓰임받았잖아요. 놀랍게도 강물에 흘러내려가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겼고 바로의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요게벳은 그냥 유모처럼 자기 아들을 품어서 키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게벳만큼 슬프십니까? 요게벳만큼 절망스러우십니까? 낳은 자식을 강물에 던져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고통은 다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올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각종 고통과 괴로움의 소식이 제게 다 들려와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육체의 건강으로만 괴로우신 분들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속도 통과하게 하시고 물에도 빠지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울고 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이, 아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왜 나에게 건강의 문제도 일으키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도 일으키게 하시고 가정과 결혼의 문제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대화와 소통에는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룩한 노래, 거룩한 언어란 곧 어떤 주제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거룩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좀 희한하고 어렵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 랭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 다음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노래, 신령한 언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대화가 저는 5단계의 대화에 올라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1단계, 2단계 생각나시죠? 생각나시나요? 1단계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2단계는 정보만 나누는 대화, 그다음에 3단계는 최소한 가야 친밀감이 조금 생겨나거든요. 3단계,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다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그걸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대화 상대가 우리 가정이 되시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5번째 레벨에 올라가셔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전체 셀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매주일 만나세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셀그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대화를 잘 나누셔서 감사한데요. 때로는 제 마음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대화의 레벨이 1, 2, 3 갔다가 2, 1로 내려가고 1, 2 갔다가 도로 1로 내려가고 1, 2, 3, 4까지도 갈동말동하다가 3, 2, 1로 내려가는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나의 받은 은혜, 나의 회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가족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요. 성도들의 셀그룹 안에서 반드시 아무리 교회가 시끄럽고 옆에서 찬송하고 대화하고 뭐 하하하하 웃고 시장바닥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주님 안에서의 그런 신령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대화와 감사의 고백과 신령한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고 상처 주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도 감사의 언어만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언어가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처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였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조건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일체 없어서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